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하베스트락 처치에 이렇게 또 예배당 이렇게 이전을 한 다음에 처음 와서 또 이렇게 메시지 나누게 되는데요. 너무 지난번 왔을 때 진짜 정말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찬양팀의 정말 이 뜨거움, 이 찬양을 들으면은요, 이 찬양을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이 전투가 막 진행되는 느낌이에요. 막 전투가 진행되는 느낌과 한편의 설교를 다 들은 느낌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하베스락의 이 영성 자체가 너무 참 뜨겁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이제 방문할 때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우리 임재승 목사님 참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우리 대단하신 또 성도님들이 같이 교회를 섬겨가면서 또 사랑하면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특권인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정말 이렇게 또 유명한 교회 무명한 선교사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날 사실은 이렇게 원래는 대부분 추수감사주일날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선교사를 불러서 이렇게 주일 강단을 이렇게 말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교회는 사실 대한민국에 몇 교회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눌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주간 이제 이번 주에 또 집중 기도를 하면서 주시는 마음은요, 이 하베스트락 교회 정말 임재승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정말 전도의 열정, 이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짧게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내용,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열어가시는 이 사역의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교 명령을 우리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읽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주셔서 질그릇과 같은 저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임재승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은 심성용 선교사입니다.
오늘 원래 아내하고 아이들도 좀 같이 올라 그랬었는데 네. 조금 이따가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준비가 다 되셨군요. 역시. 예.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올라 그랬었는데 아내는 이제 오늘 저기 또 백신 그 독감 주사 백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맞는 게 또 예약이 돼 있고 또 아이들은 나가는 교회에서 또 그 이 추수감사절 예배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못 왔습니다. 오늘도 못 왔고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제주도에 휴가를 갔었는데 그때 우리 또 임지연 집사님 가족 또 우리 박 집사님과 또 서윤이 같이 만나가지고 좋은 시간 보냈는데요. 다음번에는 하여튼 무조건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또 기회를 주시면 또 와서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가족이 그 사역에 썼던 영상을 한번 좀 같이 보실 텐데 저희 가족은 태국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태국에서 지난 만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올해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8년차 선교사로서의 태국 현지 선교사로서의 이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고요. 그 동안에 저희 가족의 그 지난 시간 동안을 좀 짧은 영상으로 너무 부족하지만 한번 그냥 만들어 봤어요.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태국에서 두 가지 중심적인 사역을 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지역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지역 학교에서 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하던 지역은 태국의 동북부에 위치한 나콘 라차시마라는 지역인데요. 방콕에서 약 차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고요. 인구는 268만 명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화율은 0.1%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희 지역에 거의 한 서울시의 그 강남구 인구보다 많은데 교회가 저희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전도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주일날 이제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딸들 맨 왼쪽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저희 교회입니다. 이제 새생명 공동체 교회라고요. 맨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저희 지금 이제 현재 새생명 공동체 교회를 이양받아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태국 현지인 빠오 전도사님이라고요. 저희 집 옆에 또 교회 옆에 바로 이렇게 3분 거리 학교가 있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가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역하게 될 이제 태국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잠깐 이제 뭐 이렇게 사진 이런 형제들입니다. 이제 태국 라오스 형제들인데 자세한 내용은 또 이따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저희가 이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양의 목자다. 그리고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다. 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콧방귀 낍니다. 아니 왜 교회만? 아니 왜 예수님만? 뭐 예수님이 슈퍼 어벤져스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교회 복음 전도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휴지짝처럼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매주 토요일 날 요새 이제 한 2달 정도 화성에 위치한 그 한일마트라고 있습니다. 화성 남양읍에 가면요 한일마트라는 이제 작은 이제 그 마트가 있는데 거기 앞에 가서 이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도 활동을 몇몇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모든 이제 한국 분들도 대상으로 하세요. 저는 이제 주로 이주민들에게 하는데 전도를 이제 하다 보면은 더 각박해졌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예. 제가 이제 태국 가기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이 좀 사회가 더 각박해졌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더 안 좋아졌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전도지 같은 거라 이렇게 작은 선물 같은 거 나눠주면 뭔가 소름 끼쳐요 막 이러면서 좀 싫어하는 그런 좀 사람들이 좀 반응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이만큼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이구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사실은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뭐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복음은 변할 수도 없고 누가 이렇게 막 끌어다가 뭐 억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복음서에도 보면은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만도 사람들은 다 믿지를 못해요. 믿질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언제나 거친 반응을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물러섭니까? 물러서지 않습니까?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사도들은요, 도리어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보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도리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도리어, 그죠? 요세비우스라는 그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막 사자의 막 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을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뺨 맞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여러분, 교회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물론 우리 하베스락 처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전도하자 그러면은 뭔가 힘들어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뭔가 내 일을 다 하고서 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요, 마치 여러분 어떤 일이냐면, 전도와 선교는요, 내 앞에서 빠져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구명 튜브를 던져주는 일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바로 물 앞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뛰어드시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물속에 빠져서, 어둠의 그늘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의 깊은 나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튜브를 던져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와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좀 이렇게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선교의 사명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다른 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전도나 선교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일이에요. 필수적인 일. 여러분, 대학 시절에 필수 과목 다 공부 안 하시면 대학 졸업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대학 졸업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뭐 여러 가지 뭐 행사,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뭐 계획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정말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쏟아야 되는 게 하나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을 쫙 짜내면은요 바로 뭐가 나오느냐? 복음이 나와요. 근데 복음을 나만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정말 그거는요 진짜 이기주의적인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요즘 시대에 이렇게 교회들이 정말 뭐 안 된다, 교회들이 뭐 이렇게 죽어간다, 다음 세대들이 없어진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전도의 불길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했을 때 거절당하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리어 두렵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거칠게.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찬송가에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가까운 곳에서도 전할 수도 있고, 내 이웃에게도 전할 수도 있고, 내 가족에게도 전할 수 있고. 전도는 여러분 진짜 정말로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시급한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의 의지가, 생각이, 생활이 변하실 수가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정말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전혀 처음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 이분은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신 분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신 날이 토요일 날 오전이었어요.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빗자루질을 하면서 이제 아내랑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라는 고백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주일 아침에 초청까지 했어요. 주일 아침에 꼭 예배 나오십시오. 10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음 날 나오지 않으셨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이제 아시는 분이, 그 동네가 작기 때문에 다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왜 안 나왔냐 물어봤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날 토요일 날 저녁에 바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뭘 느꼈냐면요. 아, 그렇구나. 진짜 내가 이 선교사로 나와 있지만 정말 한시도 시간을 그냥 허투루 버릴 수 없는 거구나. 진짜 내 주변에 복음을 내가 못 전해가지고 복음 못 들어보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진짜 이건 정말 시급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문지기로 부르셨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문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사명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패스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셨다라면은 여러분들도 앞날을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뭘까?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막 호랑이요 막 이런 그런 아주 단순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여러분, 바로 내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1시간 후에 30분 후에 일어날 일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죠? 내일 일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라는 것은요, 그분들에게 내일뿐만이 아니라, 전도받은 분들에게 내일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선물해 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왜 타문화권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김치찌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화에서 그 틀린 것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해주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전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여러분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뭐 대략 한 5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죠? 5만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5만 교회. 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전히 한국이 복음화되지 않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선교사들이,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다 선교사다라는 것이죠. 다 선교사. 여러분, 이게 진짜 뭐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뻔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복음에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정말 이 넘지 못할 장벽이 없게 하시는 것을 저는 태국 현지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진짜로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을 한 분 전도한 분이 있는데, 그 저희가 살던 지역에 굉장히 부자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부자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돈도 많고, 막 심지어 절도 막 한 2개, 3개 정도 막 이렇게 지을 정도로 그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뭔가 좀 강력하고, 뭔가 좀 이게 접근할 수 없고, 복음을 갖다 이렇게 들이대도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빼먹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그분이 어느 날 주님께로 그냥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루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사는 사람인데,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전도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세요. 기도하면은요, 사람의 강팍한 심정이 정말 살과 같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신비하게 그 사람을 인도해 주세요. 복음을 듣지 않고는 못 견딜 수밖에 없는 환경과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뭐 그냥 뭐 특별한 케이스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놀라운 역사, 왜 놀라운 구원의 이 역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뭐 정죄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태국 현장에서 많이 느꼈어요. 정말 뭐 언어도 열심히 공부해보고, 제가 여러분 언어를 많이 공부하다 여기 머리가 원형 탈모증이 한번 걸렸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여기 옛날 중세 수도사처럼 여기 파져가지고 머리가 없었어요. 여기 진짜.
근데 그때 당시 제 열심으로 내가 언어를 열심히 해서 언어를 잘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그리고 교회도 예쁘게 꾸며놓고 뭐 이렇게 초청 잔치도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오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오게 하세요.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선교의 가장 전략적인 무기가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전도할 수 없고, 전도가 여러분 반드시 기도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요, 정말 죽기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물론 그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여러분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 믿게 하고 싶었는지 젊으셨을 때 예배 가실 때요, 가방에다 장인어른 신발을 맨날 넣고 다녔어요. 신발을 넣어가지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 예배당에다 내려놓고 주여 내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기도를 몇 년을 하셨냐면요, 30년을 하셨어요. 30년을 하셨어요. 그 기도를 30년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장인어른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같이, 물론 제가 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감격스러운 순간을 얻었어요. 장인어른이 지금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서 비록 이제 걷지 못하셔가지고 교회는 못 나가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앉아 계실 때마다 항상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뽕짝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막 담배도 하루에 막 2갑 3갑씩 피시던 분이 지금 이제 1절 그런 거 싹 다 끊어내시고 지금 이제 앉아서 기독교 방송 설교 들으시고 이러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말 그 불태진의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한 사람을 생명의 문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힘써야 되고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 희생을 해야 되는 일이 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한 사람 생명.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세상 속에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 살리는 일,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여러분 단순해야 돼요. 교회가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의 항상 머릿속에는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구조가 뭐냐면요, 첫째는 겸손함이에요. 둘째는 정직함이에요. 셋째는 여러분 단순함입니다. 이 단순함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뭐 그게 아니라 복음의 단순함과 열정을 갖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겸손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교회가 하면은요, 전도와 선교가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앞에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같이 정직하게 단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여러분 중요한 교회의 중심 가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문 앞에 서기보다 어디에 문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멸망에 이르는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 무서운 일. 지금도 수많은,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시 죽고 태어나고를 계속 반복해요. 누군가 죽으면 누군가 또 태어나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는 지옥에 가고 누군가는 또 죽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말씀, 여러분한테 무거운 짐을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제가 선교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게 가장 저는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태국에서 뭘 했느냐 이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요, 그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군분투를 하셔야 돼요. 아까 임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선교는요 타문화권 무슨 뭐 타 언어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걸 다 떠났어요. 이제는 이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냐면요, 영역 선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미 뭐 이게 이미 열렸고 이미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예요. 뭐 선교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그 사람만 전하는 시대는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도와 선교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의 특권은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요, 나의 마음의 생각과 부담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선교의 시작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악으로 저주받아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자기 아들을 예비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자기 아들을 살리셨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배로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추수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요 낫을 들고 그 추수의 밭에 나가서 그 추수할 것들을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추수의 주인께 드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선교의 목적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면서 동일해요. 교회와 선교의 목적은 뭡니까? 막 선교지에 교회를 막 몇 개를 세우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뭐 프로그램을 하고 뭐 단기 선교를 나가고, 여러분 이것도 뭐 하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겠으나 교회와 선교의 목적은 여러분 단순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는 거. 여러분 제가 그 태국에서 교회를 이제 언제 개척했냐면 코로나가 막 터지기 직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교회를 딱 개척해 놨는데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와, 그러니까 정말 소위 말해 멘붕이 오더라고요. 멘붕. 그래서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서 막 다녔는데 진짜 한 1년 동안은 제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 옆에 오질 않았어요. 저희 가족 옆에 오질 않았어요. 바이러스 있다고. 선교지에서 막 중국 사람이라고 막 계속 그러고 저한테 중국에서 왔냐? 막 뭐 물어보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은요 정말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저희 가족끼리만 맨날 기타 치고 예배하고 밥 먹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이거를 3개월을 하는데요. 정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뭐 진짜 이거 코로나 중간에 뭐가 될까? 야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10번씩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전도한다. 그래도 우리는 선교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빡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래 뭐 코로나 중간에 내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진짜 마스크 2개씩 쓰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이 태국의 빈민 지역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따닥따닥따닥 붙어있는 집들이 많아요. 나무 판자로 지어진 집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집들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 중간에 막 코로나가 그게 코로나인지 몸살인지 뭐 모를 정도로 막 아파가지고 막 3일 내내 막 감기 걸려 누워 있다가 또 막 타이레놀 막 진짜
막 엄청 먹어가면서 또 다시 좀 나으면 또 전도하러 나가고 막 이랬었는데, 모르겠다, 하나님 죽으면 책임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막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요, 또 와요. 사람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때 코로나 중간에는 밖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밖에 햇볕이 엄청 내려쬐는데도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와요. 또 와가지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딱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한 번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신경도 외워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서, 야,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진짜 그냥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 나머지의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그 사람들이 또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화 빠삐용 아시나요? 빠삐용 혹시 보신 분들 한번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빠삐용. 그 빠삐용이 보면은 그 탈출을 여러 번 시도하다 잡혀가지고 막 진짜 1인 독방에 막 들어가가지고요, 깜깜한 그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한참 동안에 그 독방에 갇혀 있다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곳에 갇혀 있다가 간수가 와가지고 갑자기 문을 확 열어 제껴요. 그럼 빛이 확 들어옵니다. 그럼 빠삐용이 어떻게 할까요? 더 어둠 속으로 더 막 움츠려들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도 복음의 빛이 비추면은요,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 비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가 계속 반사하고 비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빛이 없이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물들도 빛을 못 보면 죽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혼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여러분, 세상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여러분, 유일한 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문지기가 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다양한 문은 여러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단 한 가지.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의 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선교적인 어떤 전략이나 이런 관점들을 보면은요, 보통 해외 타문화권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보통 교회 개척 사역을 많이들 하십니다. 한국 교회의 보통 선교사님들이 사역들을 보면은 한 80%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태국도 거의 95%가량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태국이 지금으로부터 약 180년 전에 복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복음화율이 1%대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다양한 선교의 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 경쟁하고 있어요. 다 경쟁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태국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태국에도 여러분, 방콕에만 선교사님들이 거의 한 5,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5,000명이 아니라 방콕에만 한 500가정 이상 있어요. 한국인 선교사만 500가정 있습니다. 500가정 가까이 있고, 그런데 치앙마이도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대도시 위주로 사실은 이 복음 전파가 많이 이루어지고 소도시들 많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복음 전파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복음화율이 여러분 23%나 돼요. 23%,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동북부나 남부 같은 경우는 0.1%가 안 되는 지역도 많아요. 거의 뭐 아예 0%인 지역도 있고. 이거 비단 여러분 태국의 문제가 아니라 필리핀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보통 한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 지역들에 이 굉장히 출구 전략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 조금 저는 새로운 관점의 사역들로 좀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타문화권 선교는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저도 타문화권에서 8년 동안 사역했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타문화권 선교는 계속되어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선교의 전략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전략,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이주민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주민 선교. 이제 PPT를 보면서 조금 제가 이제 좀 저 이제 사역들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아 그런가요? 첫 번째 이게 아닌데 첫 번째 페이지가 있었는데 예. 어쨌든 잠시만요. 원래는 그 보여드리고자 하는 도표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여러분 외국인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있을까요? 23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30만 명의 그 외국인 체류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우리나라 4대 그 국가 첫 번째 체류 국가가 어디냐면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태국입니다. 이 4개 국가가 체류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주민 사역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태국인만 2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태국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역하는 주 사역지 경기도 화성에는요. 경기도 화성에는 태국인이 약 5천 명 가량 살고 있어요. 5천 명 가량.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화성시 전체 인구가 56,364명, 외국인 인구가 56,364명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 태국인이 약 3,500명 살고 있고 화성시 전체로 따졌을 때는 5,000명이라고 이제 뭐 화성시 주무관님이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그게 완전히 집계가 된 숫자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경기도 화성이라는 지역이요. 지금 이 농촌 지역과 공업 단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라 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저기에 토요일 날 가 보시면은요. 진짜 제가 외국인 같아요. 막 이제 우즈벡 형제들이 막 우르르 다니면서 막 코스염 막 이렇게 막 난 형제들이 우르르 다니면요. 무서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야, 여기가 뭐 외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제가 이제 그 경기도 화성에서 이제 국내 태국인 교회 개척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와 사회적 돌봄 지원과 그다음에 예배와 제자 양육 사역을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 화성 지역에는요, 여러분 태국인들이나 라오스인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나 단체가 그 경기도 그 화성시 향나무 빼고는 다른 지역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양읍, 제가 사역하려는 남양읍에는 아예 태국 관련된 사역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읍에서 이제 시작하려는데 제가 최근에 전도하면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요. 사실은 태국 사역으로 시작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라오스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있어요. 라오스 사람들이 태국 언어하고 거의 95%가 같아요. 그래서 라오스어로 얘기를 해도 알아듣고 태국어로 얘기해도 알아듣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쌍방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태국만 좀 이렇게 국한을 시켰었는데 태국하고 라오스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공동체를 좀 설립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사람들을 여러분 그 이주민 선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30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70% 이상 사람들은 뭐 기독교 포함 뭐 천주교 뭐 타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다가 한 30% 이하예요. 이하. 나머지는 70%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곳에 있는 이주민, 태국인들과 라오스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그들이 처음에는 이주민 노동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워진 이주민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주민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으면요, 그들이 양육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나라로 다시 역파송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희 소속 선교단체 선교사님 한 분은요, 이곳에서 이주민 교회를 개척을 하셔가지고 본국으로 10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10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1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서 심지어 교단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더 효과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주민들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 항상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허전함과 의지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외로움과 허전함과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관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인 정말 느끼게 해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은요,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정말 잘 스며들어가요. 제가 여러분 태국에 있을 때도 아까 사진 보셨지만 지역학교에서 가르칠 때 한 선생님이 수원에 있는 오이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복음의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거, 사장님 나빠요 이거.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한테 엄청 매를 맞았대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때는 이 외국인 인권에 대해서 다루지도 않고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 같은데 안 좋은 추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지금 현장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특별히 저는 이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도리어 자신의 나라로 예수의 제자로 보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더 효과적으로, 오히려 선교소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주민 교회가 여기서만 가르쳐서 그 사람들 보내가지고 끝나면은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요, 여기서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동일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다시 동일 문화권 안에서 흡수돼가지고 예수님보다는 또다시 불교 믿고 또다시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꼭 이주민 교회와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요, 그 나라에 역파송했다라면은 또 그곳에 가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주민 사역이 단순히 한국에서만 그냥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돌보아주는 일이 아니라 보내고 또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이주민들이 여기서 있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로 잘 못 돌아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대신 찾아가서 부모님들,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지역교회에 묶어주는 거예요. 지역교회 현지인 목사님과 묶어주고 또 한국 내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의 소식도 계속적으로 전해주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은요, 온 가족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이주민 사역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미전조 종족 선교, 타문화권 전도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각 대도시가 있는 각 나라들마다 다 이주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제 선교에 관심 있는 나라들도, 남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 개척 사역과 더불어서 다음 사역으로 보시면은요, 이제 이주 배경 가족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역을 좀 같이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한 사역이냐면요, 한국 내에서 이주민 사역들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없지만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주민 사역이 시작된 대략 한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없는 사역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 사역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3% 내외일 거예요. 왜 이 사역이 중요하냐면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가정들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자녀들을 낳으면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 경기도 화성시의 남양읍에 남양초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한 반에 학급이 20명인데요. 55%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11명이 외국인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수업이 안 돌아간대요. 수업 왜 안 돌아가세요? 한국어가 안 돼가지고. 3학년, 4학년인데 한국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거의 1학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니까 수업 격차가 커지고 아이들은 계속 겉돌고 그당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는 밤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니까 집에 가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지 또 탈선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주 배경 어린이들을 이제 우리가 잘 돌봐야 하는 이유도 뭐냐면요. 이 다음 세대 아까 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자이언트 킬러 이런 일들도 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 이주 배경 어린이들을요.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왜 다음 세대라고 부른지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는요. 다음에나 생각하는 게 다음 세대고 지금 세대라고 부르셔야 돼요. 지금 세대. 지금을 놓치면 다음은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주 배경 어린이들도요.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엄마 아빠의 문화와 종교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주민들 여러분 굉장히 자기 자신의 종교를 굉장히 잘 지켜요. 경남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김해 아시죠? 김해에 가면요 이슬람 전도 센터 있죠. 그 다음에 미얀마 승려들이 와가지고 막 전도해요, 막 나와가지고. 근데 이슬람 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지고 있고요, 막 불교 사원들도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복음을 지금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면은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결국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도리어 자신의 나라의 그 종교를 전해준다니까요. 한국교회 전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다음 세대라고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지금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근데 반면에 이주 배경 어린이들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도요 양탄자 깔고 절해요. 학교에서도요. 2050년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순수 한국인이 30%밖에 안 될 거래요. 순수 한국인이. 뭐 순수 한국인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지만 이것도 좀 인종차별주의적인 말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문화 배경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슨 걸 얘기하냐면요. 그만큼 타종교의 영향력도 많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주 배경 어린이들을 지금 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요. 여러 교회와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해도요. 아, 그래요. 훌륭한 사역 하십니다. 근데 뭐 우리는 좀 그렇진 않아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치부하시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 화성 지역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만 좀 가봐도요 느낄 수 있어요. 야, 이제 우리나라도 선교지구나. 이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점차 인구가 다 줄어들어요. 2040년 되면요 내국인 인구는 줄고요 외국인 인구는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그 미래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해질 거예요. 동의하지 않지만 미래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이제 기독교 인구보다 이슬람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단 이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타종교 타문화권 사람들이 이제 이 주류층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옛날에는 노동자 계층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요. 요새 이주민들은요 틀립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심지어. 국회의원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무원도 있고요, 심지어. 그다음에 뭐 선생님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요. 여기 화성에 가면은 삼성 현대 있잖아요. 연구원들도 외국인들 많습니다. 인도 사람 많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심각하네 이럴 게 아니라 교회가 이 상황 현재 지금 한국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유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은 지금 현재 가두리 양식장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심한 말로 얘기를 하시지만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물 안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놓치면 안 돼요. 이분들에게 첫째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둘째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주민들을 선교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그 제국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분들을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서,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서 받아주고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한쪽을 버리고 이 한쪽만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오히려 교회는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입장의 구조에 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들이 정말 중요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주 배경 어린이 돌봄 지역 교육 지원 센터가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말 그대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학교와 센터 사역, 그리고 가정과 지역 교회가 연합하고 상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요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셨어요.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아직 제가 아직 뭐 이렇게 상가를 빌리지는 않았어요. 뭐 이렇게 교회를 막 이렇게 아직 하진 않았으나,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화성 남양에 있는 은혜 동산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분립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과 좀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오후 시간에 장소를 아무 곳이나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태국과 라오스 사람들 이제 전도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매주 2시에 한글 가르치고 옆으로 데려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제 교회 이름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있는 그 교회 이름이에요. 하늘의 미랄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좀 한번 지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주민들에게 하늘의 미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생명이 떨어져 심기워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또 다른 생명을 전도하고 살리는 일들을 하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육 지원 센터 사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주민 사역은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밖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복음을 듣지 못한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이주민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저희 파송교회에서는 더 이상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파송이 철회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 다 관심 없어도 하나님 관심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되지. 하나님 관심 있는 곳에 내가 서 있으면 되지.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베스트락, 우리 처치 공동체 모든 분들 정말 늘 감사드려요.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한 영혼,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에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로서 같이 동역하고 사역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늘의 미랄 선교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많은 감사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또 세우신 우리 하베스트락 처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베스트락 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